오늘은 3월 2일,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김충희 목사님 가정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와 족속 백성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제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 고백합니다. 죄 많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끄럽사오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부족하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께 무릎 꿇은 이 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사오나 우린 연약하여 날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무릎 꿇는 저희들 위해 찾아오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길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러 섬기며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주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로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을 펼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고민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오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곳곳에 때로 박해 때문에, 때로 전쟁 때문에, 때로 재난 때문에 주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하기는 그들도 우리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서 그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처럼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발전시키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모이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인간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와 저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동료의식을 느끼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애를 쓰다 보니 그 안에서 사회가 발달하고 공동체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협력해서 공동체를 발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견디지 못하고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며 갈등하다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배경되는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진리가 배워진 하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붕괴 직전에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당황하고 붕괴 직전에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 제자들 앞에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그 앞장에 나온 최후의 만찬장의 이야기에서 연결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을,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다지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죽으심, 이 이야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는 꿈과 그리고 한편에는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구심점이 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현실이 정말로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자신들에게 주님이 너희들도 다 배신하고 나를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처음 들려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 위에. 그래서 자신들도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죽음과 함께 돌아오실 주님은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박혀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원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 대표해서 그렇게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주님의 말을,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모든 꿈이 이 땅에 있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들을 받으면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꿈과 믿음이 다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도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빌립이 그렇게 묻죠. 대표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마치 그 옛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모세가 그렇게 요구했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의 영광을 본다면 그래도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빌립도 그것을 상기하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특별한 기적을 보기 원하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그 일들, 그 기적들을 보고 믿어라. 안타까우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이 땅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도, 주님께서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모든 꿈과 믿음이 무너질 것 같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날이 있었던 예수님 죽으시기 마지막 날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랐고 주님이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어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 이런 제자들,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15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이제 이날 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격려의 말씀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래 너는 실패할 거야. 너가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너는 무너질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는 실패할 거야. 하지만 시간 지나 돌이킨 후에 믿음으로 서라고 권면하셨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 한 번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서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그 사랑을 지킬 실천한 순종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질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 근심 속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대신하는 그날 밤에 미리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부르짖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헛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면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킨 후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은 베드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주시는 돌이킨 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소망이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이제 성물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은 곧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왔던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그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알았기에 주님은 이 공면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보혜사라는 말, 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은혜를 지켜주는, 보존해주는 선생님,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는 중국말에 없는 단어죠. 한자말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간혹 이단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럴듯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이 보혜사라는 이 소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발음을 그저 비슷하게 음력한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한문 단어를 대충 짜맞춰 보면 의미가 또 비슷하게 말이 되기는 합니다. 은혜의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의미가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죠. 법정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할 때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고대 그리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 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기본적인 뜻의 배경으로 해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배언자나 또는 변호자 또는 상담자, 돕는 사람, 협조자,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이미 계셨다는 말씀이죠. 누굴까요?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 주님이 사실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아버지 곁으로 부활하여 돌아가실 때 주님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대신 보내주시는 보혜사의 세 가지 역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믿는 자들, 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능력 없는 주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선물을,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들,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에 도저히 받을 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깨닫고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은 도대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들에게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너희들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마치 부모처럼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면 자신들 옆에 없기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 외롭기 때문에 모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사람들은 영혼 속에서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외로움이 채워졌고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이 떠나신다고 말하자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통해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이 살아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분께 무릎 꿇고 고백하고 토로하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외형적으로 무슨 큰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증명할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첫 구절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셨던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증명할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참 이 실패 앞에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자신들은 믿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을 증명할 믿음과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붙잡으심과 죽음 앞에서 그들의 사랑도 믿음도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죠. 아, 나는 사랑을 증명할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내가 붙잡았던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이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증명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의 은혜 속에 나의 사랑을 지키는 자, 그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삶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증명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마치 제자들이 그려진 것처럼 꿈을 꿉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멋있게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꿈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인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이 넘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이며, 또 나아가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나의 신앙의 출발점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제 사랑,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실패했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까우셨습니다. 3년 동안 그처럼 동거동락하며 가르치고 인도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모두 다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공동체가 무너질 걸 아셨기에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바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은 그 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실패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 마음속에도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넘쳐나는 그 밤이었지만 사랑 제자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날 밤 그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다면 제자들처럼 항상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흔들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을 이 땅에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펴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 아름성을 이어 밝히 그럴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살아온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봉헌 함께 올리며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영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건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하신 우리 김치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운송 함께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